성경에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을 헬라 말로 코이노니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만나서 차를 마시고 또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말하지 않고 돈을 주는 것을 교제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돈을 주는 것, 기독교인들이 같은 기독교인들 또는 이웃에게 돈을 주는 것은 우리는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우리는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당신이 하는 공부, 당신이 하는 일을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당신을 끝까지 책임져 줄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 많은 대학생들, 또 중고등학생들, 또 이웃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전에는 2개의 동네에 우수한 학생들 장학금을 줬는데 이제는 5개 동네 우리 장학위원회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의논하여서 5개 동네에 성적 우수한 학생들 장학금을 주니까 기쁨이 5배나 커지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장학위원회에서는 우리 대학생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 기숙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기숙사를 짓지는 못하고 또 이런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도움을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신 수석을 졸업한 사람에게는 유학 비용을 2년간 대고 있습니다. 총신 신대원 학생들 5명, 또 대신대 대학생 5명, 그리고 학생들. 그래서 참 우리 장학위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참 많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초등학교에서 매월 내는 돈이 있습니다. 그 월사금이라는 돈인데 그걸 5학년 때부터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학년 때에 이 퇴학이 돼야 되는데 담임 선생님이 보니까 애가 아까운 겁니다. 전교 수석도 하고 이러는데 애가 매달 내는 거 이걸 못 내니까 선생님이 아까운 거예요. 다른 학생들은 다 이렇게 과외를, 중학교 시험처럼 과외를 저는 이제 엄마 따라가서 부정시장에서 과일 행상하는 거 돕고 이러니까 선생님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를 불러가지고 내가 2년 동안 그 월사금을 내어줄 테니까 너는 학교를 계속 다니라. 그리고 엄마 돕지 말고 다른 애들이 과외하는데 너도 끼어서 배워라. 이렇게 선생님이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5학년 때 수학여행을 떠나는데, 이제 경주로 떠나는데, 저는 갈 돈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돈을 내주셔가지고 수학여행도 또 갔다 왔습니다. 그 선생님은 기대를 했습니다. 얘는 틀림없이 인류중학교에 수석으로 붙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앞에 선생님이 투자했던 애가 수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부산중학교에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2년간 이 수석 합격을 기대했는데 저는 이제 부산에서 시험 치지 않고 아버지가 서울에 와서 시험 쳐라. 근데 서울에서 시험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 체력을 만점을 맞아야 됩니다. 체력을 만점 맞고 하나 틀리면 이제 붙는 거며 2개 틀리면 떨어지고요. 너무 굶어가지고 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굶어가 뛰는 게 안 되고 턱걸이를 당기는 게 이게 다 다른 사람 다 만점인데 굶어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떨어지가 창피해가지고 선생님을 만나 뵙지 못하고 이제 서울에 이제 눌러붙어 앉았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못 다니니까 이제 열심히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아버지가 또 약간 사업이 좀 풀렸어요. 그래서 학원 다닐 돈도 좀 주시고 좀 돈도 좀 혼자서는 절대로 대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 혼자 독하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학원도 좀 다니고 이래가지고 검정고시를 쳐가지고 이제 서울대로 이제 합격을 한 겁니다. 그때는 이제 또 아버지가 조금 형편도 괜찮고 또 장학금도 학교에서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교를 이제 제대하고 나서 유학을 갈 것인가 돈을 벌 것인가 진로 문제를 결정하다가 대학생들 성경 공부하는 이쪽으로 이제 방향을 돌리니까 생활이 다시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니던
해군 장교 때 다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제가 고생한다는 걸 알고 돈을 보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기국이나 끓여 먹으라고. 그 돈으로 고기를 사 먹기엔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샀습니다. 그 책이 사실은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설교에 대한 눈을 뜨게 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막 사정을 했습니다. 신학교 들어가라, 신학교 들어가라. 저는 이제 신학교 안 하고, 저는 평신도 사역을 좋아했기 때문에 나는 목사 안 한다. 신학교 들어가기만 하면 첫 번째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해 주겠다. 근데 제 마음이 사실 많이 설득이 돼가지고 신학교 시험 치고 난 뒤에는 어떤 기업가가 4년이죠. 3년 6번을 그 등록금을 내주었습니다.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공부를 또 1등하고 이러니까 학교에서도 돈 받고 또 사업가가 등록금 내주고 딴 교회에서도 또 장학금 주고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사실은 제가 여유가 제일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 아내도 그때부터 다시 행복했노라. 직장 다닐 때 반짝하면서 그때도 월급 제대로 가져오니까 그때 좀 살맛 났고 그 뒤에 여기저기 장학금 받으면서 또 살맛 났노라. 아무래도 부인들은 돈이 들어와야 또 살맛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장학금 받는 우리 대학생들 또 이웃들 또 이 장학금을 양보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후배들이나 양보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는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되었고 또 우리는 여러분들의 공부를 또 여러분들이 하는 미래를 인정을 해주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세워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꺾이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또 오늘 삼덕동이나 또는 대봉동이나 수성 1가 3가 동인동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교회 처음 와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좋은 겁니다. 교회 한번 이런 일로 한번 처음 와서 구경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 결혼식을 교회에서 했는데 우리 친척들은 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처가집은 믿는데 우리 친척들은 안 믿습니다. 결혼식 기도 시간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는데 한쪽은 눈 감고 한쪽은 다 눈 뜨고 한쪽은 저는 눈을 막 부리부리하게 눈을 돌리고 한쪽은 눈 감고 있고 근데 그분들도 참 좋은 경험이었다 그래요. 교회 가서 한번 그 안을 구경해보고 또 예배 드려보고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 그래서 청년들이 결혼하면서 막 걱정을 합니다. 우리 집은 안 믿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참 좋은 거라고 교회 와서 한번 앉아보고 냄새도 한번 맡아보고 또 노래도 한번 불러보고 아니면 부르는 거 들어보고 기도 시간에 눈 뜨고 있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한번 경험해보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오늘 장학금 받는 모든 분들 기회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훌륭한 사람으로 다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렸을 때에 검사와 여선생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흑백 영화인데요. 어떤 학교에서 여선생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가난한 학생이 있은 것입니다. 막 굶고 또 뭐 돈도 못 내고 이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이 학생을, 가난한 학생을 참 사랑으로 잘 돌봐주시고 격려를 해 주어서 이 학생이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선생님이 이제 결혼을 좀 잘못했어요. 배 타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아주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어느 날 막 이 여선생님을 이제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막 서로 이제 몸싸움을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이 여선생님이 그 남편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살인죄로 붙들려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사건을 맡은 검사가 누군가 하면 그 학생이었습니다. 어릴 때 이 선생님이 사랑으로 돌봐줬던 그 학생이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검사가 된 겁니다. 이 학생이 이제 이 검사가 싹 조사를 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정당방위라는 걸 밝혀냅니다. 그때 저는 처음 그 말을 알았습니다. 정당방위라는 걸 그때 이 영화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이 검사가 쫙 논고를 합니다. 쫙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요렇게 됐고 저렇게 됐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정당방위고 무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 선생님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전부 다 결심했습니다. 우리 전부 사법고시에서 검사가 되어서 우리 여 선생님을 꼭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우리 전부 다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늘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한 판사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 뉴스를 남겼는데 뉴스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 하는데 왜 거짓말을 내가 밝혀야 되느냐, 엄청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서 자살을 한 겁니다. 재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옳고 틀린 것을 가려내야 되니까 정말 통찰력이 필요하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근데 재판하는 사람에게 제일 위험한 게 뭔가 하면 이 정치 바람을 타는 것입니다. 재판하는 사람, 재판장은 정말 이 바람을 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와 식사도 같이 하면 안 되고 정말 청렴결백해야 돼. 그래야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정치인들에게 눈치를 보고 정치 바람을 타면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절대로 판사하지 마라. 네가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을 재판하려고, 절대로 판사하지 마라.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일찍부터 판사를 안 하기로, 안 그래도 할 수도 없는데 공부도 어려운데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셔. 또 정치하지 마라. 정치하는 그 전부 거짓말쟁이다. 정치하지 마라. 할 수 없는 걸 쭉 열거를 했기 때문에 미래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인간이, 빌라도라는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을 재판해야 되는데 건방지게 빌라도가 지가 총독이라고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신문하고 사형 판결을 딱 내리게 됩니다. 옛날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니까 바로 예수님,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끄럽다, 세례를 줘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래서 세례 요한은 맞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이 빌라도는 겁대가리도 없이 인간이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사형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우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오늘 오전에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본디오 빌라도 가면 여러분이 좀 빼달라고, 2000년 동안 나를 괴롭혔으면 되지 좀 이름 빼주세요. 그때 아마 베드로는 그래, 야 이놈아 1000년은 더 이야기해야 된다고, 너같이 못된 놈은 1000년은 더 괴롭힘을 당해야 돼. 너 어디 건방지게 인간이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를 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본디오 빌라도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디오 빌라도를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다,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미워서 예배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재판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다 하는 것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한 데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역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재판해서 사형을 선고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재판해서 죽였으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자손이 지켰다, 졌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그 죄를 졌습니다.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2000년이 지나고 안 끝난 줄 알았더니 또 히틀러가 나와서 유대인 600만 명을 또 가스실에 넣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이 죄를 뒤집어 쓰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로마와 전쟁해서 110만 명이 공식적으로 죽고 2000년이 지나고 나니 600만 명이 또 죽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모든 인간은 예수를 죽인 데에 책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장난을 칩니다. 어떻게 장난을 치는가 하면 바라바라는 죄수가 있는데 바라바를 내줄까 예수님을 내줄까 이러면서 이제 장난을 치면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무슨 이익을 보려고 이러다 뒤집어 쓰게 됩니다. 결국은 바라바가 풀려나게 됩니다. 바라바는 살인자고 그가 무도한 자인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군중의 소리에 결국 져서 군중이 떠드는 소리에 져가지고 빌라도는 본의 아니게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되고 영원한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경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죄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을 치료하시고 또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로마 법정에 죄수의 신분으로 서게 되었는가?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쏟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마귀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고 지금 자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 다 자기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이 자꾸 변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마귀의 나라가 막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마귀는 화가 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작자를 없애야 된다. 이번 기회에 죽여서 우리 인간과 이 세계를 영원히 자기가 차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시기심을 충동질을 한 것입니다. 인간의 이 시기심이라는 건 참 정말 이상한 겁니다. 다른 사람은 이제 아름다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시기심은 아름다울수록 더 미운 겁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하면 얼마나 좋고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더 밉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심은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보다 더 아름답고 내보다 더 훌륭하고 내보다 더 착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파멸을 시켜야 직성이 풀리는 굉장히 못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우리 세상인데 거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면 참 불안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왜 이 세상에 사느냐? 이 세상은 예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세상인데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여기 있느냐? 너희들이 여기 살려고 하면 하나님 믿지 말든지 아니면 세상을 떠나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도로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스트레스,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은 왜 이유 없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까? 왜 이유 없이 저 사람이 막 인상을 쓰면서 폭언을 퍼붓는 이 이해를 못하겠다. 다 마귀가 뒤에서 조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집에 누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사 때 다 제사 지내는데 교회 간다고 제사 안 지내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리 미운지 사람들 잘 몰라요. 뒤에서 마귀가 그렇게 조장을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무슨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죽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로마에게 예수님을 넘길 때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싹 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붙들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죄명이 싹 바뀌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이러지만 로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로마는 다신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죽일 죄가 안 됩니다. 이 정신병자나 미친놈이든지 둘 중에 절대로 이 사형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넘기면서 죄명을 싹 바꿉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죽여야 된다 하면서 이걸 유대인의 왕이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죄명이 싹 바뀔 때는 증거가 굉장히 희박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군사를 모았거나 로마를 욕했거나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백성들이 떡을 먹고 억지로 왕을 삼으려 할 때 도망을 쳤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 빌라도가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적인 유대인들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왕이기 때문에 왕이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왕이 있다는 것은 나라가 있다는 것이고 나라가 있다는 것은 그 나라 백성의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에 있으면 모르지만 비행기 타고 외국을 딱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시민권 있느냐 없느냐 이 굉장한 차이를 겪게 됩니다. 외국에 있다 딱 들어오는 입구가 벌써 틀립니다. 일꾼 내국인 이러면 한국 사람들은 글로 들어가고 외국인들은 다른 데로 들어와야 됩니다. 한 번은 이 베트남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옆에 이제 그 베트남 여성이 있어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보니까 한국인하고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사과도 주고 귤도 주고 우리 친했습니다. 비행기 타고 내리고 딱 들어오니까 딱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싹 들어오고 그 사람은 막 붙들리고 굉장히 무슨 조사를 하더라고요. 이거를 보면은 얼마나 이 나라의 국력에 차이가 있는가. 아시아 계통에 미국 시민권을 가진 두 여자 기자가 북한 땅을 한 1분 정도 밟았을 겁니다. 1분 정도 밟고는 딱 붙들리는데 10년 강제 노동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 부통령이 와서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북한 땅 밟았다고 10년 꼬박 살아야 되고 20년 더 살아야 됩니다. 미국의 힘이 이제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왕이시죠.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 지금은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지만 내가 죽으면서 살아나고 나면 너희들 모든 것을 책임지겠고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하겠다. 나는 왕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빌라도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입니다. 빌라도는 너는 지금 로마에 반역하는 이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나를 믿는 사람들의 왕이다. 그게 완전히 동문서답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인간적으로 너무 미련한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럴 때 예수님께서 좀 말 좀 해봐라. 내가 왕으로 보이냐? 이 말만 해도 예수님 풀리나? 넌 한번 생각해봐라. 양심에 손을 놓고 생각해. 내가 지금 이 왕으로 보이냐? 저놈들이 밖에서 막 소리 지르는데 내가 저놈들 왕일 것 같냐? 이러면 알았다 나가라 할 텐데 예수님 난 왕이다. 난 왕이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앞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장차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막 눈이 뒤집어지는 것이죠. 빌라도 앞에서는 그래 난 유대인의 왕이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안 죽으면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어려운 이 퍼즐입니다. 어려운 퍼즐. 예수님이 죽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대답하시고 빌라도에게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고 다른 분이 일체 대답을 안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고 무슨 욕을 해도 일체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사람으로부터 욕을 얻어먹을 때 얼토당토하는 누명을 쓸 때
우리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막 속이 부글부글하고 속이 이제 다 타버리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맞붙어서 싸워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이 내 대놓고 욕하는 게 사실 우리 죄 지은 것에 비하면 1000분의 1, 10,000분의 1불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욕하는 것은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숨은 다른 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욕 한번 듣고 치우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오해를 하고 비난을 퍼부을 때 그 말은 옳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겸손해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기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막 욕을 퍼붓고 막 거짓말하고 저주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 대해서 아버지, 나는 이 비난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오히려 더 심한 비난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욕을 얻어먹고 나를 믿는 백성들 저주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기쁨으로 이 욕을 받으시, 일체 반격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성이 아기를 낳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임신한 부인이 아기를 낳을 때 되면 막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거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피하면 죽습니다. 자기도 죽고 아기도 죽습니다. 엄마는 이 아기를 어떻게 해서든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감당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 무슨 욕이든지 무슨 고통이든지 실제로는 죽음의 고통도 감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는 빌라도의 협상이 나오게 됩니다. 빌라도는 이 재판이 참 이상한 재판이라는 것을 감을 잡았습니다. 빌라도는 한평생 이 정치하면서 살아온 사람들, 눈치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정치하는 사람은 딱 보면 한순간에 딱 가면 누가 실세냐, 사건의 본질이 뭐냐, 금방 알아챕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 반역한다 했는데 잡아왔는데 유대인들 자신들이 반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역한다고 잡아온 사람은 절대로 로마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빌라도는 자기 자신이 유대인 문제에 지금 말려들고 있다는 걸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죄 딱 이렇게 판결을 내리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 선지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갈릴리 사람은 가난합니다. 가난하고 예루살렘의 이 실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갈릴리 사람을 죽이는 것은 개 한 마리 죽이는 것처럼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이 예수를 죽이냐 마냐 이런 걸 가지고 유대인들이 약을 살살 올려가지고 뭔가 인기를 얻으려고 뭔가 유대인으로부터 환심을 살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죄가 없는 사람, 이 바본데, 내가 보기에는 예수 이거 바본데, 이 정신병자 같은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을 이제 풀어주지 않고 자꾸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 말 저 말 하면서 무슨 이제 환심을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면 죄수를 하나 풀어주는 관례가 있는데 빌라도가 그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인지 분명치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살인자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다, 친로마적인 사람을 암살한 테러범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무지묵지한 살인 강도일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개 후자로 봅니다. 이 바라바는 무지막지한 살인 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빌라도는 명절에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누구를 풀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라바는 죄인이고 죄수로 확정된 사람이고 예수는 요즘 말로 치면 미결수입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모르는 사람입니다. 죄 있는 죄수와 지금 붙들려 온 사람 중에서 누구를 풀어주겠냐, 이거는 이 빌라도가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렇게 한 이유는
유대인들을 자극을 해가지고 뭔가 환심을 살려고 이 자기 자신이 좀 유익을 얻으려고 예수님과 바라바를 가지고 이제 누구를 풀어줄까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 바라바는 살인 강도고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라바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예수님하고 거의 이제 지금 동격으로 바라바냐 예수냐 지금 막 이렇게 사느냐 죽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 바라바는 예수님 때문에 풀려나서 살게 됩니다. 이 바라바는 무지막지한 강도인데 하필이면 그 예수님이 붙들려 올 때 그때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아도 교회 부근에서 노는 것이 좋고, 놀아도 그 예수님 옆에서 이리 놀아야 찬스가 생기는 것이지, 또 다른 한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막 죽어가다가 예수님 옆에 못이 박혔기 때문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알았다, I will remember you. 너는 구원받아라. 그 사람은 하필이면 못 박히는데 예수님 옆에 못 박히는 바람에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평생 예수 안 믿고 이러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구원 얻느냐? 얻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를 믿어도 구원 받습니다. 어떤 한 아버지가 노인이 계신데 아들은 이제 교회 열심히 하면 못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세요 이러면 막 병자인데 힘없는데 베개를 들어가 던집니다. 그 미워가지고 교회 가자 한다고. 그러니까 힘없는 노인이 벽에 던지고 앞에 떨어지죠. 아들을 맞춰야 되는데, 스트라이크 코를 맞춰야 되는데 던지는데 힘이 없어서 앞에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노인이 또 죽기 전에 예수를 또 믿더라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막 그 사람 그냥 안 믿었으면 천국이 덜 비좁을 텐데, 그래도 그 사람 구원 받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한번 시골 교회 가니까 할머니들만 앉아 있습니다. 할머니들인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영감 몇 명이 전도받아가 또 들어왔어요. 그 교회는 할머니밖에 없는데 회계집사님도 할머니고 대표기도도 할머니고, 근데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 영감 2명이 이제 전도대가 들어왔는데 내가 물어봤습니다. 교회 처음 오냐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 왔냐? 50년 전에 성탄절에 빵 먹으러 왔다.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무조건 성탄절은 빵을 줘야 된다. 부활절은 무조건 계란 줘야 된다. 계란 없는 부활절 노, 빵 없는 크리스마스 노. 그거 빵 하나 먹으니까 50년 뒤에 이 영감이 교회에 오는 걸 보면서, 야, 이 빵을 이거 먹은 게 이게 호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 그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할머니들인데, 할머니들 이렇게 늦게 예수 믿는 거 이거 야구로 치면, 야구 잘 모르시죠? 그런데 야구로 치면 9회 말에 안타 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바로 전당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뭐 야구를 아는지 분위기를 느꼈는지 하고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할머니들이 늦게 예수 믿는 거 참 좋은 것이구나. 지금도 시골 교회에 가면 남자 할아버지보다는 그냥 할머니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런 사역을 참 기쁨으로 감당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생각했어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를 딱 만나기만 하면 인생이 딱 변합니다. 지금 우리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남아 있을 때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을 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인생을 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은행에 좀 근무할 때에 해병대 출신 장교가 있었습니다. 맨날 술 마시고 들어옵니다. 맨날 술 마시고 들어오고, 그리고 은행원들이 요즘은 아니겠지만 옛날에 셔터 딱 내리면 그 숙직실에서 전부 이 담배 피우면서 이 고스톱 하는 거 아시죠? 예, 막 완전히 이거 뭐 쥐 잡는 것처럼 연기 피워가면서 이거를 합니다. 도박이 심해. 옛날에는 시골에 가면 학교 선생님들도 이게 굉장히 심했습니다. 택시 운전사들, 난주 택시 팝니다. 이거 한다고. 이 담배 피우면서 이거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막 방방곡곡에 이 대한민국 삼천리 반도 그것도 이제 고스톱 가지고 이 학교, 막 은행, 택시 운전사들 인생 낭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 해병대 장교, 이론을 같이 성경 공부하자 이랬더니 이 해병대가 또 화끈하게 또 와요. 화끈하게 와서 예수 믿고 술 끊고 예수 믿고
아주 훌륭한 사람 됐습니다. 뭐 지점장까지 됐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 한번 만나면 인생이 변합니다. 빌라도가 지금 막 예수 가지고 막 장난을 칠 때 부인이 연락이 왔습니다. 부인이 뭐라고 연락이 왔는가 하면 이 사람 건드리지 마세요. 이 사람은 참 귀한 분이신데 건드리지 마세요. 이 빌라도 부인이 이름이 클라우디아 프로클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독실한 개종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아마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빌라도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고 정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부인은 놀랍게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재판한다는 소문을 듣고 남편에게 쪽지를 보내어서 절대로 이 사람 건드리지 마세요. 이 사람은 존귀한 사람. 내가 밤새도록 이 사람 문제 때문에 내가 굉장히 씨름을 했는데 절대로 이 사람 당신 재판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어떤 의미에서 이 빌라도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로마인 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유일한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일관되게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대하는 것과 달리 예수님은 빌라도에 대해서 굉장히 정중하게 대하면서 나는 진리를 위해서 왔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너가 재판을 하지만 이 재판하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이 빌라도는 부인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고 부인이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힘들었습니다. 밤새도록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분을 재판하지 마세요. 빌라도는 이 마지막 순간에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빌라도는 거기서 이 부인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부인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부인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빌라도는 끝까지 정치적인 계산으로 가는 바람에 결국 예수님을 사형 언도내기 오래 못 갑니다. 총독 오래 할 줄 아는데 얼마 못 가고 죽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막 편드는데 유대인들은 또 밖에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 여기서 유대인의 운명은 갈라졌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은 이방인에게 넘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빌라도의 부인은 남편이 권세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당신 양심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하나님의 사람을 당신은 재판해서는 안 된다고 빌라도는 양심을 팔아먹고 그 유대인들의 지르는 소리를 듣고 결국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 보면 빌라도의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빌라도는 바라바를 가지고 협상할 때 이미 유대인들을 자극을 했고 유대인들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게 됩니다. 22절과 23절 보면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를 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유대 군중들은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라이놀드 리브라는 사람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이런 책을 썼는데 굉장히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 집단은 항상 비도덕적이다. 집단은 개인에 비해서 항상 비도덕적이다. 왜냐하면 자기의 얼굴을 감출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이제 욕망을 마음껏 표출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 괜찮아. 집단 안에 들어가면 또 딴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언닉을 시킬 수 있으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은 괜찮은데 자동차만 딱 타면 바보가 됩니다. 막 크락션 눌리고 삿대질하고 욕하고 이러는데 왜냐하면 자동차는 자기 얼굴이 안 보이거든요. 그랜저, 소나타 이런 것만 보이니까 사람들은 막 자동차 안에서만 타면 비양식적인 행동 막 추월을 하고 양보를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걸 자기 얼굴이 가려져서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 차는
동북에 옆에 딱 붙여놓습니다. 목사님들은 정말 천천히 운전하실 것 같죠? 그러나 급할 때는 주여 용서하소서 이러면서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가면을 쓰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얼굴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이 이제 경찰서에서 이렇게 끌려 나올 때 보면 전부 파카를 뒤집어 쓰고, 모자를 뒤집어 쓰고, 모자도 그 비싼 모자, LA 이런 거 딱 쓰고, 아니, 그래, 죄 지을 것 같으면 무슨 모자를 그래 딱 얼굴을 들고서 나 죄 지었다 이렇게 하죠. 네 인간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죄를 지으면 부끄러운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거 보면 우리 인간이 수십억 명이 되는데 얼굴이 다 달라요. 다 얼굴이 달랍니다. 우리 금요일 예배에 보면은 우리 교인들 얼굴이 쫙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출석부입니다. 제가 딱 보면서 누가 왔구나 누가 안 왔구나 완전 출석부입니다. 사천까지 다 비춰주기 때문에 앞으로 주일날도 이렇게 화면을 좀 돌리려고 합니다. 출석부 좀 매기보려고. 얼굴이 다 달라요. 근데 딱 나옵니다. 요즘은 이 HD로 딱 했기 때문에 표정까지 나옵니다. 하품, 침 흘리는 거 싹 다 나와요. 앞으로는 좀 화장도 좀 더 신경을 쓰시고 또 눈에도 좀 색깔 좀 칠해가지고 이렇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문이 다르다는 걸 알아내는 겁니다. 지문을. 이 경찰 수사에서 지문이 틀리다. 60억 명의 인간 중에서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없다. 이거 참 너무 놀라운 일이죠. 요즘은 침이 또 다 틀린 거야. 침 그냥 칵 뱉으면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그 침 안에 DNA가 또 다 틀립니다. 침 뱉으면 범인 딱 잡아냅니다. 침을 삼키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은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는 막 집단으로 모여가 소리 지르고 부수고 사람도 죽고 너무너무 쓸데없는 이런 참 오기를 부려서 참 피해를 피차간에 많이 주었습니다. 용산 이런 그런 그 철거하는 분야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래 서로를 죽이고 죽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너무 다 후회를 하죠. 전부 다 그때 한때는 이게 정의라 생각해서 부산에도 무슨 대학교에서 막 경찰들 불에 타 죽기도 하고 막 이런데 그때는 미쳐서 그런 마귀가 그냥 눈을 뒤집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산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그런 것을 그런 짓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막 소리를 지르니까 빌라도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 후손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얼마나 확신을 했으면 그 피를 우리 후손이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좋다. 물 가져 손 딱 씻고 물을 쫙 뿌립니다. 아무리 그런 짓 해봐야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얼마 가지 않아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곧 주 70년에 로마와 유대인들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110만 명이 예루살렘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쫓겨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박해를 받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2000년이 지나고 난데 히틀러라는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유대인들을 또 600만 명을 가스실에 넣어서 죽입니다. 그 피를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참 무서운 말이죠. 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만 죄값이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죽었기 때문에 비참하게 죽은 모든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과는 예수를 믿겠다 안 믿겠다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값이 있습니다. 이 죄값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내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셨고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하는 대신하는 피였다. 이걸 믿는 순간 이 저주가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로마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어느 누구든지 간에 인간인 이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학자가 되고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에서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입양을 해주셔서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바 같은 살인자는 아니지만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내 고집, 내 아집, 이거 아무 소용,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그의 학벌, 직이 아무 소용, 우리 이거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에 보면 그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도 죄를 지은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 앞에서 우리 인간은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당을 믿는 순간 우리는 저주에서 풀려나게 되고 축복의 자녀가 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우리 2013년도 큰 축복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욕을 퍼붓고 거짓말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주를 믿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바라바가 예수님 때문에 새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모든 죄 씻음 받고 멋진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